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통독 12월 23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일이지만 내일 제가 얼리 근무라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찍습니다. 12월 23일 말씀 보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선하심과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을 알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뜻을 알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하 27장과 28장을 읽도록 합니다.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우시아가 죽었죠. 나병이 걸렸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왕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20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선지자 오뎃.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이고.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어찌나 귀한지요. 우리가 잘못 갈 때 책망하는 말씀과 우리를 경책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아하스 왕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어찌나 불쌍한가요? 선지자 오뎃 같은 사람이 이 아하스에게 좀 말하여 주었더라면 하는 바람이 얼마나 큰지요.
물론 이 선지자 오뎃 같은 사람이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도 아하스는 안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바다 끝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번도 뭐랄까 하나님의 경책이나 어떤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없으니까 그가 끝까지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하겠어요.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하스가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타깝고 마치 무당들에게 나를 돕게 하라 그래서 더 큰 귀신을 불러와서 자기가 더 망가지게 하는 것과 같아요.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더 큰 귀신을 쫓아와서 더욱더 망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하스가 범죄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안 되고 마음이 낭망되고 뭔가 일이 꼬이고 잘못되고 내 앞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 방향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저의 의도가 불순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선지자 오뎃이 또한 지금 쭉 보면 하나님은 이 유다가 잘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유다를 이기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인 거지.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노예로 삼고 20만 명을 끌고 가서 노예로 삼으려고 막 가져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유다에게 진노하였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었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하나님은 노기가 없고 하나님은 노기가 충천하지 않았는데 그 도구로 쓰임받은 이스라엘이 노기가 충천하여서 살육하고 죽이고 노예로 노략물을 삼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바벨론과 아람 왕들이 유다를 치러 왔어도 그들을 메어 쳐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하나님이 물론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그 자녀를 자기의 유다 백성을 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노기가 충만해서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는 그 경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말로 들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노기가 충만하였다? 아닌 겁니다. 사람인 아버지도 자녀에게 혼을 내거나 뭔가 할 때 감정적으로 우리가 인간이고 죄인이다 보니까 노기가 충만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의 본성이 아닙니다. 부모의 본성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의 본성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기로 멸망하기까지 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바르게 가르치시고 바르게 경책하시려고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들어먹질 않으니까 주변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 선지자 오뎃이 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도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여기서 막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음란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너희는 5대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서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음란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사람들이 돌 하나씩 다 내려놓고 남녀노소 다 내려놓고 다 떠나기까지 그렇게 말하자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서 정말 또 여기는 또 누가복음이 생각나요. 탕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유다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죠. 집을 떠나간 탕자가 얼마나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가 돌아오니 그를 얼싸안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인장 반지를 줍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와 몇 사람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이하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마치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 것처럼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포로로 20만 명을 끌고 왔는데 그 20만 명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다시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됨을 다시 노예에서 사람됨으로 다시 그를 세워주고 돌려보낸다는 것이 그것도 20만 명이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순종을 잘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정죄하지 않고 형제를 자매를 정죄하는 위치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새 천사가 전하는 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마지막 수학.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부분은 예전에 저희 장모님과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죽으면 그때로 심판받고 우리의 영혼은 소멸된다. 지옥에서 어떻게 영원히 사냐.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행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안에서 그것이 아님을 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지금 저희가 읽었던 11절에 보시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가 그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서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소멸될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소멸이라도 되면 좋을 텐데 소멸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냐 라고 하시지만
원래 지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 아니라 마귀들을 벌하시려고 예비하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런데 그 불에 사람이 미혹되어서 그 마귀와 함께 그곳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억장이 무너지시겠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겠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으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또한 예수님도 얼마나 이 억장이 무너졌으면 아버지와 함께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얼마나 괴롭고 원수감이었으면 내가 빨리 이 잔을 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나의 세례가 있는데 그것은 곧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말하기를 그는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 그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당신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로 가는 통로가 열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통로가 열리고 휘장이 찢겨지고 우리가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손을 찍어서 죄를 범죄하는 손을 찍어버리면 영생으로 들어가고, 자, 이건 극단적인 그냥 어쨌든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손 자르라는 거 아니에요. 영생에 들어가고 그것을 두 손을 가지고 계속 범죄하면서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하시는 말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구더기는 거기에서는 자, 거기가 어디죠? 지옥이죠.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구더기의 원어는 스콜렉스인데 이것은 유충, 구더기, 지렁이, 벌레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라는 것이, 이 죽지가 바로 텔류타오라는 단어인데 생을 마치다, 즉 끝나다, 죽다, 사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가 얼마나 살아요? 하루살이가 얼마나 살아요? 하루살이 하루 살죠. 그리고 그 유충들 얼마 못 살죠. 근데 그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대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서 그냥 한 번에 뭔가 심판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의 단순히 육체의 죽음뿐이겠지만 둘째 사망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와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과 영원한 괴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죽는 것은 육체만 죽으면 되는데 죽고 나서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를 배반한다면 영원한 괴로움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물론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겠지만 그냥 셈만 해봐도
갓난아기가, 어린아이가 그냥 유아가 셋만 해봐도 야, 이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또 연달아서 요한계시록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그분을 사랑해서 또한 그분의 은혜로 죽기까지도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그냥 잠깐이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둘째 죽음은 진짜 사망입니다. 거긴 절대 가면 안 되고 거긴 절대 둘째 사망을 겪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서라도 우리를 구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옥에 들어갈 그 마귀들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같이 끌고 들어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 사람을 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경책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겠지만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토록 좌절과 억장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길을 새로 열어야겠다 하신 것입니다. 아멘. 스가랴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잠시만요. 좀 진정 좀 하고 갈게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스가랴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귀여워. 발을 씻지 못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 발뿐 아니라 그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더 상관이 있고 싶어서 하는 게 너무 귀엽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세계명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 드릴 때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그때에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제가 알기로 제자들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서로 크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덕을 떼주시고 덕을 떼기 전에 먼저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면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게 지금 틀렸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면 그 사람 밑에 가서 그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로서, 선생으로서 그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위에 있는 자가 밑에 내려가서 섬길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까지 이해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호구가 되라는 겁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을 호구라고 부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게 주님이 복되다고 하신 거군요. 주님, 제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더 원합니다. 정말 제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더 원합니다.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섬김에 대해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높아지려 하는 마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한다는 것은 섬기고자 한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잘 안 되니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말씀 읽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곳곳마다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더욱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 되시면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과 같이 저도 발을 씻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